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우리 주의자에 나온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간만에 이렇게 모여서 앉은 것 같아요. 아주 보기가 좋아요. 다음 주에도 모여 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할지어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학 용어를 아주 어려운 용어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탄성이라는 단어 아시죠? 탄성. 몇 년 만에 보는 단어였는지 그 단어가 뭐였더라 하고 한 10분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본래의 모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성질, 그러한 성질을 뜻하는 단어이지요. 용수철을 길게 늘어뜨린 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현상을 초등학생 때 배웠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현상은 사물에서만 나타나진 않습니다. 사람에게서도 보여집니다. 사투리가 아주 심한 그러한 지역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사투리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어떻게 평생토록 사투리를 쓰지 않던가요? 물론 탄성에도 탄성 한계가 있듯이 적정 수치를 넘어설 정도로 정말 사투리를 사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표준어만 사용하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조금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어떠합니까? 대개는 그 사투리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격도 쉽게 변하지 않아요. 노력하더라도 정신 차리고 보면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러한 현상은 사실 우리의 삶에서 참 밀접하게 관련짓고 또 자주 나타나곤 하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서 흔히 보여지는 그러한 현상이죠. 그래서 이 탄성이라는 것, 다시금 되돌아간다라는 것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어떠한 마음, 그런 게 조금 베이스로 깔려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초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그 원죄 이후, 아담의 그 범죄 이후에 원죄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죄로 인해서 인류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요. 이 원죄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한은, 내가 태어났는데 인간으로 태어나는 한은 그 원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이 모두가 다 그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지요.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박히실 때 우리의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지요. 이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을 믿는 자들, 십자가 대속 사건을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입어서 죄를 가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루신 그 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게도 입혀진다, 나에게도 그것이 전가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 의가 전이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려요. 그래서 원래 의로워지거나 아니면 선하다거나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그 예수님의 의를 입음으로써 어떠합니까? 너는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거나 우리가 선하거나 그렇게 완전히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여전히 그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떠한가요? 조금만 방심하더라도 잠깐 다른 생각을 하면은 어느 순간 나의 몸은,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은 죄에 가까운 것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그 생각을 갖지 않고 방심하고 그냥 그대로 나아가면은 점점점 죄에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복원합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 그 원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베데스다에 있던 그 38해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신 그 바로 직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두 다리에 힘을 얻고 걸어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병자가 예수님의 그 기적의 능력, 특별히 치유의 능력, 그것을 입고 걸어 다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간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에서 이 이적을 행한다는 것은 곧 일을 한다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안식일은 어떠한 날인가요? 안식일은 일을 하는 날인가요? 아닙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죄로 여깁니다. 실제로 아주 큰 죄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니까. 그렇기에 안식일을 범한 이 예수님, 드디어 잡아들일 수 있는 건수가 생긴 것이지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예수 당신 죄를 범했어. 당신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어야죠. 사람을 잡아들이려면 근거가 있어야죠. 무엇을 어겼기 때문에 당신 잡혀야 돼. 라고 말을 해야겠죠.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요? 무엇을 기초로 예수님을 잡아들이겠다라고 발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율법이겠죠. 율법.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그 율법,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그 율법,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안식일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당신은 잡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실만 얘기하면, 그냥 사실만 다 객관적으로 놓고 잘라놓고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은 지금 죄를 범하셨지요. 율법을 지키셨습니까? 분명히 율법을 어기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 율법을 어겼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문자적으로만 바라보고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참 신기하게도 당시 유대인들도 기르던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빠진 날이 안식일이라면은 그 양을 구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양을 구해 주었습니다. 양을 구해주는 행위는 되고 병자를 치유하는 행위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면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할례 날짜가 다가오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것은 가능한데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 병자는 38년이나 병을 앓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을 겁니다.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어서 그 인생에 있던 그 한 사람을 치유해 주셨는데, 살려 주셨는데 도리어 그러한 예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당신에게 있군요. 이것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도리어 예수님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찌 감히 저러한 지적을 할 수 있을까? 자기들의 행동을 돌아보면은 저것이 가능한 말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순간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는 분, 그분은 딱 한 분이 계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들을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부른 우리 여호와 하나님, 바로 하나님만큼 안식일에 일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무엇을 행하든 행하실 수 있고 무엇을 일하든 일하실 수 있지, 인간은 절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유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자기 자신을 밝혀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는 것,
그것은 너희 받아들이지 않느냐? 나도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수님 자기 자신께서 이제 스스로 드디어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밝혀 주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유대인들이 내가 모르던 사실인데 이런 거 알려주시다니 참 감사합니다.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군요 하고 넘어갈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유대인들의 눈이 헷가닥 뒤집히는 거죠. 신성모독을 지금 내 눈앞에서 들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야 내가 하나님인데 나 그래도 돼 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나요? 참 미련하고 멍청하고 어쩜 저렇게 생각이 없고 안타깝고 그러한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제대로 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부분 정도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밝힌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 구약 시대 때부터 오던 그 율법의 집에 나가고 그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발버둥치던 그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린다. 이제부터는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얽매여야 합니까? 주님의 그 말씀에 얽매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구시대는 갔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구시대로 돌아가고자 하고 있어요. 구시대에는 내가 나를 힘을 썼고요. 또 그 삶이 이미 익숙합니다. 나는 이미 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 삶, 그러한 모습, 그것에 이미 적응이 됐는데 이걸 구태여 왜 바꾼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새로운 말씀이 들어오는 것 이것을 별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떠한 내용입니까? 그 말씀이 촌동네의 목수의 아들이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을 하는 참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실 그러한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유대인들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치유받은 그 병자마저도 비슷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막 압박을 합니다. 넌 누가 낫게 했냐고, 안식일에 누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냐고 막 다그쳐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치유받은 병자, 그 치유받은 잘못될까가 두렵겠죠. 안식일에 자기가 움직였으니까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떠합니까? 나를 낫게 한 자는 저 예수였고 저 예수가 나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다고 바로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리죠. 모든 죄는 예수에게 있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다. 나는 그냥 나를 낫게 한 저 사람이 시킨 대로 나는 따랐을 뿐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따져라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가요? 때때로 우리는 다시금 죄의 노예가 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언제 그러합니까? 내가 불리할 때,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불리할 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하는 것 그것을 인하여 내 삶이 조금 불리해질 것 같을 때, 내가 예수로 하여금 무언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나를 고친 이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게 죄를 묻지 말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정당화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탄력입니다. 탄성입니다. 다른 것들은 한계라도 있어서 다시 되돌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할 때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죄는 이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금 죄인의 신분으로 돌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언젠가 다시 바라보게 돼요. 내가 왜 저렇게 행동했지? 내가 왜 죄인처럼 행동했지? 그러면서 스스로 탄식합니다. 스스로 탄식해요. 나는 너무나도 나약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자격이 없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기도 두려워합니다.
그것도 죄가 가지고 오는 어떠한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어떠한 경우가 있습니까? 이 정도는 여기까지는 누구나 쉽게 저지르는 죄니까 나는 이거보다 조금은 덜하게 여기까지는 타협을 봐도 돼. 왜냐면 이들보다 나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어. 할만치 하고 있어. 여기까지는 타협을 보아야 돼. 이게 이렇게 해야 돼. 이 정도 유연함은 보여줘야 요즘 세상에서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라고 말을 하면서 감히 유연함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곤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의 유연함을 보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쉽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죄를 짓는 그 행위를 타협하면서까지 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우리 계속해서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함께 행하느니라. 네, 우리 그리고 한번 한 개 구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타협을 아예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타협을 보시는 경우, 예수님이 어느 정도 유연함을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입니까? 본질을 해치지 않을 경우는 유연함을 보이십니다. 오늘도 유연함을 보이셨지요? 안식일을 어겨요. 안식일을 어기신다고요. 왜 어기십니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생명을 위한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 삶을 지켜주기 위함이었는데 지금 이 율법을 지키다가는 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을 택하십니다. 그것이 더욱 진리, 율법이라는 비진리가 아니라 비본질이 아니라 더욱 확실한 본질, 생명을 구하는 것에 예수님이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유연함을 범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보여줄 수 있는 유연함과 동시에 지켜내야 하는 단호함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갖다 쓰면서 이제 요즘 신앙생활은 유연해야 돼. 그래야 바깥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그렇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는 유연한 모습이 필요해요.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진리를 훼손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신앙은 무엇인가요? 우리도 이 38년 된 38회 된 이 병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 나올 수 없었고요. 내 스스로 나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 베데스다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처지였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누워서 죽어야 하는 처지였어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고요. 거기서 나를 찍으셔요. 나를 선택하고 낫게 해주십니다. 그 권세가 누구의 권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하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앙도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하나가 아니라고. 그러한 신앙이 좀 많아지다 보면 어떠합니까? 나도 예수요, 쟤도 예수요, 저 사람도 예수요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사이비들이 생기는 거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라도 단호함이 없으면 자꾸만 그런 필요한 부분에 유연하게 반응을 하면은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과거란 어떠한 것입니까?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던 그때, 내가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던 그때로 돌아가고 내가 죄성을 쫓아가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두고 말씀을 두고 예수를 두고 죄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이제는 그 죄의 노예의 신분을 잊고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옛사람의 그 더럽고 추악한 모습, 내 안에 있던 그 죄성, 그 죄로 인해 지배당하던 그 모습은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리고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을 따라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비본질적인 형식적인 것에는 얼마든지 유연해도 좋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 그 안에 담긴 그 메시지, 진리, 그것만큼은 단호하게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여야 하는 유연함은 무엇이며 내가 또 보여야 하는 단호함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알맞게 적용을 해서 오늘 주께서 보여주신 이 안식일에 대한 유연함처럼,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정체성에 대한 단호함처럼 유연함과 단호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면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노예로서, 여호와 노예라는 단어가 이상한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